트리나 포올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래서 깨어난 작은 줄무늬 애벌레가 배가 고파서 나뭇잎을 ఘ아먹기 시작합니다. 나뭇잎 하나를 먹으면 옆에 있던 또 다른 나뭇잎을 먹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조금씩 이 애벌레가 자라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먹으면서 몸만 자라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까?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어가다 보니까 몇몇 다른 애벌레들이 이렇게 줄지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도대체 이 애벌레들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생각하며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하늘 높이 솟아있는 한 기둥 앞이었습니다. 이 높은 기둥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하고 보는데, 이 기둥은 수많은 애벌레들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 꿈틀대고 있는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모든 애벌레들이 꼭대기에 오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서로 밀고 짓밟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 또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게 내가 찾던 삶이구나.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확신하고 이 수많은 애벌레들과 뒤섞여서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밀면서 기어코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데, 꼭대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모두가 길을 쓰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 줄무늬 애벌레는 허탈해하며 큰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애벌레의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기둥 주위를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나비였습니다. 어떻게 기어서 오르지도 않고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생각한 이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디선가 들어본 이 나비에 대한 이야기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게 되고, 결국 이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도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서 내려와서 나비가 되기 위해 단단한 이 고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이 검은 줄무늬 나비가 되어서 이 노랑 나비와 이 사랑을 나누면서 꽃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해 이렇게 딱 날아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애벌레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줄무늬 애벌레처럼 뭔가 더 풍성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비를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애벌레로 살면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이 나비가 되어서 또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 풍성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삶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단지 죽고 나서 누리는 그 영생의 삶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양들은 들어갈 때에도 꼴을 얻고 나올 때에도 꼴을 얻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바라옵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10장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10장 위에 보면 이 작은 소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양의 우리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목자가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의 우리는 보통 이 가시덤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양들을 이 밖으로 꺼내서 넓은 들판에 풀어놨다가 밤이 되면 이 가시덤불로 되어 있는 우리 속으로 다시 막 몰아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만 따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밤에는 같이 한 우리 안으로 이 모든 양들을 넣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밤에 이 양들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목자들이 다시 와서 자기의 양들만 따로 데리고 우리 밖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절과 3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자기의 양을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양의 우리 속에는 수많은 양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누가 누구의 양인지 얼핏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양을 알고 그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3절 하반절에 그것이 잘 나왔는데, 다시 보면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 풍성함입니다. 지금 목자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양의 이름만을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한 목자가 관리하는 양은 보통 100에서 200마리가 정도가 됐는데, 양의 이름을 붙여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주지 않고 그 양의 외형적인 특징이나 성격이나 상태에 따라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목자가 그 양의 생김새나 그 양의 상태나 그 양의 성격까지 정말 세심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목자와 양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실까? 내가 지금 이토록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아실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기가 때론 수치를 당하고 때론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의 풍성함이 정말 최고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를 위해 일하면서 많은 재물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속에서 풍성해 살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니까 너무 허무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삭개오가 그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의 마음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삭개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본문이라 해도 읽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큐티 그 학교가 끝이 났는데,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과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본문은 같아도 나누는 말씀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맛보고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세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은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네,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쓰인 내어놓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뜻에는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였는데 대부분 쫓아내다, 내어 던지다처럼 이 강제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 보면 쉴 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양들에게는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 보니까 목자가 이 양떼를 우리 밖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나오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양들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이를 먹는 것보다 그냥 우리 안에서 편하게 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이 양들을 우리 밖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몰린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목자가 양을 강제로 몰아내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우리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고 우리의 계획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고난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쉽고 간단한 길을 놔두고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하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나오냐면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넓은 들판에 허다한 이 양떼들이 각자 자기 목자를 따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헷갈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관광객들이 아무리 목자인 척 흉내를 내고 목자들이 내는 소리를 똑같이 내봐도 절대로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목자 외에는 그 누구도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주인인 척 흉내를 내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이 눈을 팔게 되면 금세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이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5절에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망간다는 것은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와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은 다른 것이 주인인 삶도 아니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삶도 아니고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말 작은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 누리기를 원하오니,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생명한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실로암 교회 위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결박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리고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30, 40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의지하고 세상 붙들고 세상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셔서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 귀신의 계략에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살리고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30, 40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전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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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EM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와 EM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는 인생 되게 하시고 청년부와 EM이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교육 간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준비된 종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육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경, 예배,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부모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부끄러지 않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모든 그 차별금지법과 또 평등법과 또 종교다원주의, 기복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민족과 미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또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부를 다시 한번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청년부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또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또 EM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시금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 목사님과 우리 교육부 간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또 준비하신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근신하며 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본이 되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모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위를 하는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차별금지법과 또 평등법과 종교다원주의, 기복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 민족과 또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없게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12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완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최연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보고 있는 현지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로 들어가는 비자가 속히 발급되게 하셔서 말씀 집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12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겪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원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님이 돌보고 있는 현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그들의 교회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보호하셔서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약함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정하여 주셔서 말씀 집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은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복음의 능력만이 복음의 열매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조차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뜻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2030, 40 세대들을 불러주셔서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약함이나 어둠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실로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실로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